오늘 이렇게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입니다. 사사기 16절, 18절, 22절. 삼손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누구나 출발보다 끝이 좋아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경록해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까지 갔다 온 신비한 체험의 주인공이 자신인데도 제3자를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갔다 왔는데도. 그러나 함부로 비밀을 누설한 그 삼손은 블레셋 군에게 붙잡히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복하여 있는 병을 모를 때, 우리가 우리 몸속의 병을 모르잖아요. 그죠? 잠복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섭듯이 하나님이 떠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이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탕자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진짜 돌아오는 자, 그런 자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너무나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순간의 그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눈을 빼고 놋줄에 얽매이며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삼손은 적의 그 먹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떠났는데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의 영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분별하고 늘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닫는 지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열어져야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삼손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났음을 모르고 적의 먹이가 되고 또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셔서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그래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바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린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복음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무시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겠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에 밀려서 복음을 잃어버린 수치를 당했잖아요.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를 밀면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미 선택하고 그들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 뽑은 자 중에 또 뽑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우셔서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그 엄마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때는 그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던 블레셋 민족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진 문화의 눈이 열린 그 해양 민족으로서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 세상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음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은 음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종용하여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애교를 떨어가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3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속이 상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졸라 삼손은 마음이 변민하여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음녀에게 결국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잠을 재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해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삭도를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강제로 삭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음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녀를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해야지 음녀를 사랑한다거나 그런 저기를 하면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을 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신은 나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귀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삼손은 음녀인 들릴라의 사랑에 빠져서 자신이 그 약점을 모두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음녀에 계속되는 그 애교의 결국 나실인이라는 것을 음녀에게 밝혔고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삼손의 그 진심으로 말한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자신의 집에 올라오라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알려준다는 것은 가르치다 고백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음녀에게 빠져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음녀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왜 힘이 생겼으며 자신은 나실인이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에게 빠져서 자신이 직접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데 나중에 삼손이 알게 되지요.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절 17절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방언들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며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깊은 구덩이와 함정에 빠져 결국은 수치를 당하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거짓된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음녀입니다.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복음이 없으면 교회도 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녀의 교회에 빠지면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음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삭도를 당해 결국에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빼앗기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비진리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음녀의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 육적으로는 가정이 파탄되고 또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영적으로는 영혼이 파괴되는 영혼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은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치욕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음녀에게 주는 대가로 가지고 온 것이 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은을 가지고 온 영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은에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치욕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를 낼 때에도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고 힘을 잃게 하는 그 비밀을 알아낸 그 대가가 은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말한 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은 30년이 팔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머리카락이 밀림으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치욕을 당하고 또한 창피를 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도 주님께서 모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수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된 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꾸임에 빠져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리로 나와 나의 머리에 이렇게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 교리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안 드러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드러난 이단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가 참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리로 그렇게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되면 거짓된 교리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맨날 남을 유혹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길을 누구라도 한 사람을 더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을 꼬십니까? 그 전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교회나 무슨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학생들 정말로 너무나도 이쁜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이 남자 학생을 꼬셔서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저기에서도 뭐 여자 학생을 꼬셔서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정말로 저들이 비진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정말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쌍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음녀를 사랑하며 거짓된 교리에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자가 되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복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리라고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고 가닥을 밀고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음녀의 달콤한 말에 빠져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여기 잠을 잔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자신에게 닥치는 엄청난 환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7가닥을 밀어버렸다는 것은 그 의미는 완전하게 다 밀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닥이라는 것은 깨뚫다
잡아가두다, 변경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머리가 밀린 후에는 블레셋 민족에게 꿰뚫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삶이 그 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운 백성이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고통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빼앗긴 것은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음료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음료의 말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구원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녀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음녀라고 해서 지금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음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음료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인 그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율법의 교리를 머리에 심어놓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음료들이.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된 교리와 바꿔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삼손의 그 머리털 7가닥이 밀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음녀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영적인 고통과 또한 함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은 사라지고 거짓된 그 교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그렇게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서 죄악의 삶으로 변경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게 힘든 사건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삼손이 그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빠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놋줄에 매어 소들이 들리는 그 맷돌을 소들이 들리는 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는 블레셋 민족들을 호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빼앗기고 나니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눈을 뺐다는 것은 쑤시다 파내다 빼다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힘이 빠진 삼손을 그 눈을 뽑아서 눈을 뽑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빼냈습니다. 삼손의 눈을 억지로 파내어 송곳으로 쑤시듯이 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블레셋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제압을 했고, 그죠? 제압을 했는데 현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는 눈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즉시로 눈을 파냈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눈을 파냈는데 깨끗하게 파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괴롭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 완전히 삼손의 눈을 휘저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꼴사납게 파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아이고 생각도 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억지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직접 이렇게 눈이 빠지는 그 말씀이었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교류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곳에 들어가 있을까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음녀에게 한번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남편이 죽었으면 또 그 어머니 교회로 또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령님 함께 완전히 영원한 세계를 만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죽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빠져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만큼 정말로 전도도 많이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큼 정말로 봉사 헌신도 많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산 사람한테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도 못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정말로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겨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책을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라는 뜻은 그 혹독한, 흉악한, 포악한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 성읍의 5대 성읍의 하나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배들은 삼손을 다른 곳이 아닌 가사로 놋줄에 묶어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삼손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고 흉악하고 난폭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삼손은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면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당하고 이단 세력들로부터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고 그렇게 다음에 이단 세력들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인데 이것은 소홀히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결국은 율법이 고통으로 율법의 고통을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받은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의 달콤한 말에 빠진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삼손이 맷돌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한 나시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복음을 사수하고 음료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실수는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실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가 얼마나 아버지 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고 음료에게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